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우리 교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또 하나의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찬양을 부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예배로, 하나의 믿음으로, 또 하나의 노래로 성령 안에서 합쳐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광고 들으신 대로 사랑의 헌금과 사랑의 물품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진행되고요. 광고 들으신 대로 다음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또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교회 직접 이렇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아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지 또 어려운 이웃교회들 섬기는데 긴급 지원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활동에서 중요한 건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것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촌장님들이 대신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하신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아이들이 막 교회에 뛰어다니고 아이들 축복하고 막 그럴 텐데 지금 상황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들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교회 미래고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많이 축복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 또 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세상의 빛이며 하나님 나라 주인공인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어린이들 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고통받는 어린이들 또 기아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이웃을 돕는 교우들을 돕는 사랑의 헌금과 사랑 물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모아진 물질과 물품들이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연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팬데믹, 전 세계 유행병으로 번지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344만 명이고요, 사망자가 24만 4,767명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요, 확진자가 110만 명,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또 사망자가 6만 7,444명입니다. 캐나다 경우에는 어제까지 확진자가 5만 6,714명이고요, 사망자가 3,566명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793명이고요, 사망자가 250명입니다. 캐나다하고 한국이
한국이 한 1,400만 명 정도 인구가 더 많은데도 지금 캐나다가 확진 환자로 봤을 때는 거의 6배가 많고요. 또 사망자로 봤을 때는 12배 정도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캐나다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 치료제나 그리고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또 학교도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도 이렇게 문을 닫았고요. 또 심지어 교회도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난 3월 20일부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송출하고 또 가정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들, 어려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팬데믹, 이런 세계적인 유행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 하니까 스페인에서 시작된 독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언론 통제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 사실이 별로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이름 자체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어쨌든 이 스페인 독감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인구가 1,600만 명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0만 명이 죽었고요. 당시의 조선,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스페인 독감이라 하지 않고 무오 독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1918년이 무오년이기 때문에 무오 독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아침에 병이 생기면 저녁에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 더 삼엄하고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상점도 문을 닫고 또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식 할 때 개인잔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본격 시작됐냐면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성찬식을 개인잔으로 쓰게 되는 일들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성찬의 방식까지도 바꾸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독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사망자가 났냐면요. 정말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이렇게 집단 매장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스페인 독감은요, 특별하게도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니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은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체 사망자 중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할 인구들에게 직격탄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고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이 심각한 사태를 보면서 당시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대유행병은 그 이전에 있었죠.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 시대에도 유럽에도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이라는 그런 병이 창궐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제국도 끊임없이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는 전염병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성경에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가축에 대한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이 인간에 대한 전염병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많은 전염병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5장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 전염병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보게 되면 이 다윗 통치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국력을,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덮쳐가지고 무려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중국에서 전염병이 막 일어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막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자 미국 자본주의와 미국의 그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코비드-19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저는 이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사례를 가지고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어떤 특별한 사례들, 특별한 예를 가지고 그것을 오늘의 상황에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한 성경의 사건들은요, 분명히 명시적으로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하나님의 예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아주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영혼을 살리고 일본을 선교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선교자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코비드-19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요 어떤 인간의 재앙이나 재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보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요, 욥이 큰 재난을 당합니다. 욥의 재난은 우리가 봐도 이 죄에 대한 심판처럼 보입니다. 순식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순식간에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순식간에 알지 못하는 큰 질병이 욥에게 임하잖아요. 누가 봐도 욥이 당하는 재난은 죄에 대한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설득합니다.
지금 네가 죄를 져서 심판받아서 지금 네 상태가 미약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야.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 욥이 받은 재난이,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도 알지 못하는 이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욥도 마지막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작은 생각으로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고난에 대해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판정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많은 재앙과 질병과 고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아닙니다. 인간이 당하는 재앙과 재난과 질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줬는지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신적인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십니다. 주관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마침내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 46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이를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꼭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과정이 혹독한 과정을 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모습도 결국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뜻과 위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앞에 벌어진 이 모든 일도 결국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그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다 모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경륜이고 섭리인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전의 과정으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1절 33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일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런저런 뉴스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이런저런 가짜뉴스 이상한 예언들 막 듣고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럴 때일수록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작은 생각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주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도 벌벌 떠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을 때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더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제는 재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주어졌죠? 포로기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포로기가 계속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얘기예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빛을 발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춰주라, 그런 말이죠.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까? 그 근거와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찬란하고 우리의 상황이 밝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암담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빛을 반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회복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반사하라, 빛을 비춰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상황은 어둡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다들 답답하고 절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왕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줘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괴상한 사람으로 자꾸 비춰줘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상한 사람들로, 정상적인 사람들로, 선한 사람들로 자꾸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 지금이야말로 어두운 때일수록 빛을 비춰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빛을 비출 때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해야 할 빛은 무엇일까요? 어떤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착한 행실, 선행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 선행의 빛을 비출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빛을 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번 주부터 사랑의 헌금을 모으고요, 사랑의 물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사랑의 헌금과 물품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섬기기 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일을 우리가 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을 좀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EM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지난 부활절에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불 정도의 헌금을 EM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편지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여러 번 편지를 드렸더니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이 물품을 모으는 데에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랑의 헌금과 사랑의 물품 모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형편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20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20불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제가 선교 편지를 이번 주에 읽어보니까 20불이면, 우리가 보내는 20불이면 아프리카의 한 가정이 3주를 버틸 수 있대요. 3주를 버틸 수 있대요. 우리가 20불을 보내면 굶주린 아프리카 한 가정이 3주를 버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정성이라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 도와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헌금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좀 많이 돌봐드리고 싶고 또 섬기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회가 오면 하나님 주신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선행을 베풀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는 가정, 성도들에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식구부터, 내 식구부터 챙기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교회 외부의 선교, 외부의 구제를 너무 하다 보면 정작 내부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백성들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태가 한 달 이상 계속 넘어가면서 2달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국, 이 캐나다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을 교회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지금 병원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양로원, 요양원에 가서 일하시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도 돌보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도 돌볼 겁니다. 지역사회도 돌보고요, 또 선교지의 백성들도 돌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 교회까지 우리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렵듯이 저희 교회도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교회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저한테 많은 메일과 카톡이 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메일과 카톡이 옵니다. 열어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캐나다가 힘들다고 하지만요,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는 더 힘듭니다. 힘들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의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지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은 오늘은 한 끼밖에 없어. 우리 집은 어제부터 먹을 것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선교사로서 어떻게 할지 참 힘이 듭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때라 외부의 후원을 요청하기가 참 어려워서 기도만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교지가 어렵지만 선교사님도 알거든요. 자기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걸 알거든요. 그래서 선뜻 도와달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교지를 긴급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두울 때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랑을 말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을 행동으로 할 때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을 거예요. 옛날에 참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중고등부에서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제가 다시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좀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건요, 엄청난 것으로 변화되는 것만 아닙니다. 작은 불꽃, 작은 사랑이 모아지면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오늘 5월 첫째 주입니다. 정말 지금 새싹이 막 주변에 돋아나고 있어요. 새들이 막 지저귀입니다. 저는 산책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시기에 새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새 희망을 전해야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바꾸는 큰 불이 아닙니다. 우린 다 작은 불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할 이 사랑의 헌금과 사랑의 실천 프로젝트가 정말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에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일어나 주의 향해서 나갑니다. 주의 일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의 뜻을 향해서 나갑니다.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원망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랑의 헌금과 사랑 실천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셔서 주의 선한 뜻과 주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절망에 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사랑의 헌금과 또 사랑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전 세계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